오늘 그 7째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팔복에 나오는 그런 칭찬 중에서도 제일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 바로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 일을 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때는 그 어떤 성격을 규정할 때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보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보아너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왜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야고보 요한이 성격이 아주 불같아. 성격이 막 왁 하는 그런 성격이야.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같은 성격을 가졌다. 놀라운 것은 그 우레 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운 귀한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보면 이것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하신 일이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그분 자신이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딱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화평케 하는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다. 진정한 화평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화평 또는 평화,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상당히 좁은 의미로 그것이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평화, 그러면 싸움이 없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 맞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도 그냥 그렇게 막 넘어가는 게 그냥 화평한 것이냐? 정말 그것이 진정한 평화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해. 약하고 가난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뭐 싸울 일도 없어. 화평한 것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안 싸우지만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있어. 속으로는 꼴보기 싫어. 막 그러는데 그 둘 사이가 화평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싸움이 없다고 해서 화평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지고 나라가 다 잿더미가 됐어.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 쳤어.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싸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화평, 평화의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이 평화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신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복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평한 게 이게 평화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번영과 행복이 있고 기쁨과 희락이 있고 모든 사이가 정말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관계가 된 그런 평화, 그게 진짜 평화지.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눌려있고 그런 상황에서 싸움만 없다고 평화는 아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요 평화인 거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것과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는 평화를 사랑해. 그러니까 싸우는 거 싫어. 그냥 사람들이 막 저렇게 막 싸우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나는 혼자서 평화롭게 살래. 이쪽에서 막 싸우니까 나는 싫어. 난 딴 데로 갈래. 그게 평화를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항상 평화가 없어요. 어디 가도 싸우는 일이 있고 어디 가도 인간들 사이에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평화가 없으니까 딴 데로 가자. 이 교회는 싸우네. 딴 교회로 가자. 그럼 거기는 안 싸우나? 거기도 또 마찬가지. 또 뭐 무슨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가만 놔둬. 그냥 가만 놔둬. 평화스럽게. 그거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백이민족,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민족,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없어요. 5천년 역사를 보면 평화스러운 때가 한때도 없었어. 맨날 외적에 침입해가지고 그거하고 을지문덕, 강감찬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 내부에서 싸워가지고 그냥 사화가 일어나고 다 죽이고 남인이 서인을 죽이고 맨날 그렇지.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평화스러운 적은 없어요. 왜냐? 평화를 사랑만 하고 평화를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는 일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과 내가 평화스러운 삶을 살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오고 정말 이 나라에 평화가 오고 정말 참된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화와 더불어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라 의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의가 없는 곳에 있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깡패가 주먹으로 눌러갖고 다 꼼짝 마! 그리고 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다 조용히. 학교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제일 싸움 잘하는 놈이 딱 나타나서 다 조용히 평화스럽습니다. 평화스럽습니다. 아무 싸움도 없습니다. 그게 평화입니까? 평화가 아니에요. 덕질자가 군림해갖고 다 철권 통치해서 다 조용히 있는 거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냐. 왜? 하나님의 의가 없어,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로 공산 통일은 안 됩니다. 적화 통일은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다 목사부터 죽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산 치하에서. 지금도 핍박받고 죽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산 통일은 될 수가 없죠. 적화 통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서고 그 의 위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참 이렇게
교인도 이제 새로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우리의 표어가 삶 속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당히 나긋나긋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성도들을 달달달 볶고 아주 그냥 괴롭히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매일 같이 뭐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철야 기도하고 또 그냥 또 그러면 또 뭐 이거 해서 부르고 저거 해서 부르고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 좀 평안스럽게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 평안스럽게 살면 좋죠. 그런데 잘 살고 좀 평안스럽게 좀 살아봐 그러면. 집에는 문제가 있고 가난해갖고 그냥 맨날 직장은 떨어지고 애들은 그냥 다 망해갖고 나가서 그냥 딴 데 나쁜 애들하고 쏠려다니고 그럼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할렐루야 뭐 다 내가 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피곤하시죠? 그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보통 다 일반적으로 거의 90% 이민자들이 다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이상. 12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뭐 52시간제 그런 거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간 일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7시부터 7시 더 일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요. 저녁 집회를 9시에 시작해도 사람들이 다 못 나옵니다. 다 피곤해 갖고 와서 그렇게 다 일합니다.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 5시 반에 전 교인 다 집합 그러면 그냥 목사님 뱅뱅 돕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요 다 나옵니다.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해야 할 때는 꼭 그 부활절 전에 고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 하면 꼭 그때 눈이 와요. 눈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 눈발에 다 옵니다. 야, 그냥 목회자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왜? 우리의 옆에 놓인 문제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싸워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눌려갖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막 들들 볶아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라 기도해라 막 좋은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별로 좋은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그 새벽 기도 하면 안 귀찮은가? 매일 말씀 준비해야지. 그거 프린트아웃 해야지. 그냥 너무 그때 새벽 기도 때는 아주 피곤합니다. 3주 동안은 아무 데도 안 나갑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그런데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21일 금식하면서 했습니다. 성도들 나오라고. 도전 나와.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것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무너진 것들을 이기고 회복하여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서야 되는 거예요. 고3 지금 수험생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가서 계속 잔소리하고 너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대학 시험 붙어야지 그러면 엄마 좀 제발 좀 평화스럽게 살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평화스럽게 살아야지 시험 떨어지고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가 이거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 우리 말씀 보면 시편 85편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인애, 사랑과 진리가 같이 서야 되고 또 의와 화평이 입맞췄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없는 화평, 불의한 화평,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거기서 잠잠히 있는 거는 화평이 아니다. 평화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서야 된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의가 없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화평하지 않은데 무슨 화평을 하도록 만들겠습니까?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화해하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서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자신 안에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화평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지금 소천하셨는데 저희 처 이모부님이 계세요. 충남대학교 교수하시던 분인데 너무 이분은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착해. 그리고 아주 그냥 법 없이도 사는 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사람도 좋고 그래서 참 총장님으로부터 총애도 많이 받고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파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경화에 걸렸다가 그게 간암이 됐어요. 간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몇 년 더 살지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도 그런데도 뭐 계속 예수님은 안 믿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흥회를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한국에 부흥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그건 이모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 내려갔어요. 가는데 가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정말 어떻게 이분을 전도해야 되나. 이 착하고 인격적이고 정말 대학 교수인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럼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로 전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말하는 내가 더 죄인이야.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우리 이모부님 학교에 사무실로 가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고 이모부님도 좀 하나님을 영접하시라고 했더니 그래 말이야 문서방 나도 좀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지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문서방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참 평안하네. 할렐루야. 제 자랑하는 겁니다. 그 평안하네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도 참 내가 평화스러운 그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그 평화의 마음이 전달됐구나. 이모부님이 계속 안 믿다가 나중에 이제 간암이 심해져가지고 현대아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거기서 아주 병원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아주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셔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딱 예수님 영접하고 6개월 사셨는데 6개월 동안 열심히 정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믿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모부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는 자기 평생에 자기는 후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일찍 만나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다 죽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게 자기는 너무 후회가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내가 한 일이 없다. 너무 한 게 없다. 그분이 토목과 국교수였는데 초창기에 우리나라 그 댐을 만드는데 수문 있잖아요. 수문공학의 선구자입니다. 수문공학. 그분이 설계한 그 수문이 많아요. 화천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댐들을 청평댐 이런 거 다 그런 분이 다 관여해서 만들어 놓은 댐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한 게 없다. 제가 그 말을 쓰면 얼마나 깊이 가슴에 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함이 있으면 그 화평함이 파장처럼 전달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만나면 뭔가 평안함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도 되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는 항상 힘이 받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가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돌고 있는 것은 힘의 균형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한쪽에 힘이 떨어진다고 하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서 폭발하고 파괴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평화 무드가 항상 이렇게 있지만은 요즘에 특히 많잖아요. 남북 평화 무드가 있습니다. 남쪽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근데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화해를 하자. 평화를 이루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남한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요즘에는 뜸해졌지만은 1970년대에는 비행기 납치 사건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 좌파 게릴라들이라든가 이러는 무슨 적군파 이런 사람들이 얼핏하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냥 인질로 삼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런 일들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신문에 나는 일들이 비행기 납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점점 70년대가 지나면서 뜸해져가지고 요즘 거의 없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테베 공항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여객기가 이스라엘 여객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객기가 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니제이션 그 사람들 게릴라들에서 납치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비행기가 가다가 우간다의 수도가 엔테베입니다. 거기에 착륙을 했어요. 그래갖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정치범들, 자기 잡힌 사람들 다 풀어줘라. 그래야 인질들을 풀어주겠다. 인질들이 100몇십 명이 잡혀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진압했느냐? 이스라엘 특공대가 딱 모의 비행기하고 모의 그 집들을 다 만들어 놓고 며칠 동안 훈련을 했어요. 딱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다 그래가지고 적십자 구급 비행기인 것처럼 위장해갖고 딱 착륙해서 싹 들어가갖고 그냥 쫙 해갖고 다 소탕을 해버렸습니다. 다 전원사살. 인질 중에 2명인가 희생되고 다 구출해냈습니다. 아주 세계의 그 특공대 작전 중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특공대 작전이 바로 그 엔테베 영화로도 만들어져 갖고 나왔습니다. 엔테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점점 비행기 납치 사건이 줄어들었어요. 더 이상 잘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악한 것들을 요구해 옵니다.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악에게 조롱당할 수 없다. 힘으로 이기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죠.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인데 왜 찬송가를 보면은 거기에 그냥 왜 싸우는 찬송이 많으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또 마귀 들어가 싸울지라 이런 찬송 많잖아요. 나가세 목숨을 걸고 싸우세.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모 교단 제일 큰 교단입니다. 다 요즘에는 그 교단들이 미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전부 자유주의화 돼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목사, 여자 목사 다 세워가지고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고 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의 이제 보수교회들이 막 탈퇴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30년 전에 벌써 모든 호전적인 찬송가를 다 없앴습니다. 교단에서. 제가 속해있던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아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지금 세상에서 주먹 들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자는 얘기인데, 주먹 쥐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익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달픕니까? 왜 고달프십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옛사람이 강해서 말씀대로 따라가질 않아, 이게. 이게 영적인 힘이 이거를 눌러야, 이겨야 육신이 순종하는데,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우선 이를 꿰뚫고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죠. 다 힘력자가 붙는 거예요. 힘이에요. 설교를 할 때 설교가 힘이 있어야 성도들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힘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정치적인 문제로 각도 시끄러우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민주주의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서려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도를 다 겪은 후에 근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정치체제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가 기초가 있어야 돼. 첫째는 뭐냐? 교육이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국민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정부에서 나눠준다 그러면 무조건 표를 찍으면 나라가 망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100% 부흥합니다.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그거는 제가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하면서 5만 원권을 이만큼 들고 있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할렐루야 그러면서 5만 원권을 하나씩 나눠주면 순식간에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해볼까요 한번? 네. 돈이 좀 듭니다. 근데 그냥 주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배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돈을 나눠주는 목사를 보니까 저거는 아니다. 네. 이거 배워가지고 난 저 교회는 안 가. 돈 5만 원 안 받아도 난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배운 성도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떤 것이 참된 지도자고 어떤 것이 참된 정책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돼요. 안 그러면 저 다 남미처럼 되는 거예요. 저기 후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공하지 않느냐?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리 선동하면 휙, 저리 선동하면 휙 이렇게 휩쓸려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 돈 나눠준다. 세금 안 내도 된다. 막 했다가 석유가 많으니까 그랬다가 석유값이 확 폭락하니까 와르르 망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를 지탱해주는 힘이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권위 밑에. 권위가 없는 자유는 그거는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갖다 받고 머리 깨지고 그러는데도 엄마가 그래. 그거는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하지 마. 그러면 딱 권위 밑에 순종해야죠. 우리 민주정치의 권위는 법입니다. 법으로 통치가 돼야 돼. 법치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요. 법이 무서워요. 미국은요. 한 번 딱 잘못하잖아요. 그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몇십 년 지나가도 딱 따라옵니다. 놀랍습니다. 법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설교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힘이 받쳐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죠.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사랑의 힘, 희생의 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힘이 없어서? 그분이 나약해서? 아니죠. 그분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강한 사람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평화를 세울 수가 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분열된 민족을 화합시키는 길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생각을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우리가 조금씩 희생하자. 그게 교회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고 십자가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화목하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싸울 때 끼어들어가서 이쪽에서도 한구탱이 맞고 이쪽에서 한구탱이 맞으면서 이렇게 붙들어야 싸움이 말려지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물리적인 힘으로 얻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생과 사랑의 힘으로 평화를 세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시고 화평을 이루셨죠. 그거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세우기 위하여 강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가 착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가룟 유다는 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시몬과 같이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에는 로마를 때려엎고 우리가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수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다. 무리를 걷지 죽은 사람을 살리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나와가지고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환호를 했습니다. 야, 가룟 유다는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왔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에 대한 많은 설이 있지만 그 설 중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가 붙잡혀서 죽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가 자기 죽게 되면은 다 능력으로 이걸 다 로마 제국을 때려 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웬걸 전혀 힘없이 잡혀갖고 째째게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돌을 집어 던지고 목에 달아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가룟 유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 강하신 분이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보고 나니까 그 십자가야말로 강한 힘이요. 그 희생이야말로 남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제자는 뭘 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하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다니는 거지 정말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봅시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빨가벗겨서 그렇게 나무에 달릴 필요가 있었는가. 있었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부인 안 해. 조금만 잘못을 당해도 팍 하고 달려듭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 왜?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디 그 성경 말씀에 오른밤을 맞으면 왼봉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 희생이 없는 교회는 약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제일 약해졌을 때가 어떤 때냐. 제일 교회가 크고 제일 건물이 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국민이 다 교인이야. 그때 교회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희생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였다. 오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아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져서 정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우리 한국의 모든 생각에 다른 것과 사상에 다른 것과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정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이 회개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며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나라가 이렇게 난국이 되고 여러 곳에 화평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힘을 기르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힘으로 희생의 십자가를 어디서든지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